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광복 76주년입니다. 광복절은 두 가지를 기념합니다. 한 가지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탈취당했던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 광복절은 정치적인 충돌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훼손된 채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까지 포함된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이 나라가 또다시 두동강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잃고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좌우로 나뉘고 어려운 이들은 더 어려워져서 고통을 토해내지만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는 이가 없어서 더 큰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복은 일제강점 하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국민들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을 당하고 산채로 교회에 감금되어 무찔된 교회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가운데 죽어갔던 이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회복이 바로 광복이었습니다. 광복을 향한 염원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고 광복을 향한 염원은 국권과 주권의 회복을 위한 삶의 그런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찾은 자유를 막아서는 새로운 무질서, 치우친 이념, 교회의 적대적인 이들이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그런 체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가 누렸던 부흥과 자유를 더 온전하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광복절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물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기성세대의 게으름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 없음과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 나라, 빛을 들고 젊은 나이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와 생명으로 세운 이 나라의 종교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된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다윗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방향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자신의 신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곧 무너질 기초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긴다면, 고통과 고난과 궁핍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서 그것들을 줄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곧 깨져버릴 기초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고 다른 이들도 믿고 있어서 믿는 것이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이들이 믿음에서 돌아서면 같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한 시대를 봅니다. 고통스러운 미래를 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당당함과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강건함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의 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정의, 규칙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유지되려면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돌봄, 인정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인 질서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고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유지해 간다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와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인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당기고 의인들은 그들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 사라집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려움이 생겨서, 고난이 생겨서,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아까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하나둘씩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둘씩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버리고 나아가고 고통과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국가의 터가 무너지면 동시에 가정과 교회의 터가 무너졌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 국가의 터가 무너졌던 상황들에서 의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무너지는 터 위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너지는 터 위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무너지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모든 터와 내 모든 근간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근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터가 흔들려 무너지고 있는 곳에 서 있는 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터의 무너짐과는 무관한 분입니다. 그는 크고 영원한 분이며 그는 견고하고 온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존재하시면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빠짐없이 살펴보고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터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악인 중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아내시고 수많은 악이 덮여있는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지구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구별해내시고 정신없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태풍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국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구별해내시고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실한 자녀들을 구별해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터가 무너져도 의인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생겨도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늘에 계시며 그는 터가 무너짐과 관계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의인을 찾고 계시며 그 중에도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찾아내시고 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은 터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터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구별해내시고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터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잃고 그래서 소망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터가 무너지는 터 위에 계신 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는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의 터가 무너지면 거기 속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그리고 같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강해 보이는 것들, 힘 있어 보이는 것들, 구해줄 만한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나라도 터가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터와 함께 가정과 교회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맺게 되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과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으나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1910년에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당했습니다. 한일합방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이 나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무너진 국권을 찾기 위해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26년에 60만세운동,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지만 1938년에는 일본에 의해서 한글 교육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제 배울 수 없게 되고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도 이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규정하고 이를 행할 것을 가결해 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경찰은 이를 반대하던 목사와 장로들을 미리 감금했고 총회장인 평안 서문회교회에 수백 명의 사복경찰을 배치하고 강대상 아래에는 평양경찰부장 등 수십 명의 경찰들이 칼을 차고 총회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 대표들 사이에는 지방에서부터 그들을 따라온 경찰 2명이 좌우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명의 대표 중에서 수십 명이 일어나 불법이다, 항의한다라고 소리쳤지만 결국 신사참배 결의안은 통과되었고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신사참배를 할 것이라는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의 안내로 임원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로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총회장 명의의 서한이 전국 교회에 하달되어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공적으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조선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처럼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무너지고 교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곳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의 그루터기, 우리 가정의 그루터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무너져가는 나라 가운데서 자신만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그가 탄식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들을 더 남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들을 더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무너지는 것 같고 다 함께 무릎 꿇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를 감찰하시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통촉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25년에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26년에 부산 초량교회에 부임하였다가 평양 산정연교회로 목회지를 옮겨서 1936년 10월에 산정연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사적으로 거부하다가 1939년 12월에 노회로부터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광복 1년 전인
1944년 4월 21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잔인한 고문으로 인해 48세 순교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일사각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번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의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으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일사각오, 주님을 위해 한 번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 번 죽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 일사각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라는 세 가지 뜻의 예수를 따라 죽는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1940년 2월에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5가지의 나의 기원이라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남은 시간과 오늘 오후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그 중에 3가지 기도, 오후에는 2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문을 조금 길어서 조금씩 조금만 정리했습니다. 설교 전에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순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죽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기도 내용을 설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서 뻗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단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피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 이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은 첫 번째 기도로 죽음의 권세를, 지금 내가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이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오래 가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벌이라도 단번에 죽는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길 때 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고, 그 고통의 핏방울은 땀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리며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는, 나의 세 번째 기원은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은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더욱 없습니다. 주님,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하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기에 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가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의 내 몸은 주님의 자치, 주님의 눈물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한정없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 끝없이 처절합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들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저의 자식들도 주님의 품에 부탁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시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기나이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올시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지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이 기도가 목사님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찾으십니다.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말씀 앞에 정직한 자, 자신들 안에 부어주신 성령 앞에 정직한 자, 무너지는 세상 앞에 정직한 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앞에 정직한 자, 가족들,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터가 무너질 때 하늘 보좌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을 지켜 다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터가 무너질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이 흔들릴 때 그것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나길 원하오니 주여,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직하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졌던 모든 것들과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순교의 피들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여 찢어지고 나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피와 아버지 땀과 눈물로 자녀들을 희생하며 그리고 가정을 희생하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고 터가 혼란스러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그 사랑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